할렐루야.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정말 주일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항상 그 부교육자 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왜 많이 나냐면 수련회 좀 가자고 애들한테 사창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많은 분이 안 나오세요. 보통 한 30%? 결석률이 한 30%가 넘습니다. 8월달이 되면. 그러면 또 그걸 위해서 또 전화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가서 혼나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나면서 스스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는 참 복 있는 목사구나.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 한 번도 이렇게 문자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날 더운 날 그 문자 보면 더 짜증이 날 것 같고, 또 저는 믿으니까요. 뭐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이런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나 교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겠지만, 저는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에 헌신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있고 봉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성경을 봐보면요,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제 말을 들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한다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너무 한국교회가 어둡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물어보니 모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따구 식으로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다 보니까 참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다르게 말해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교회 지하 주차장을 딱 한 차가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내려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차는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안이 환히 보이는데 대시보드 위에 성경책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보니까 첨단 교자식 교회의 이런 주보라든지 물티슈가 보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이것을 얼른 치우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 교인처럼 보이겠더라고요. 우리 건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차 안 빠져가지고 보니까 성경책 꼽혀 있으면 분명히 이 건물에 있는 교회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가 욕먹을 거니까.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차를 빼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돼서 경찰에까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미용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책에는 놔두지 말자고 좀. 차를 그렇게 대놓을 것 같으면 성경책은 놔두지 말자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미안하다 말도 안 합니다. 몰랐다고. 그래서 니는 죽어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아무런 열매도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거의 일독을 다 해갑니다. 뭐만 했으면?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했으면. 딴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했으면 5월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일독합니다. 성경을 내용 보실 때 여러분 혹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발견한 분 계신가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 놓은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예수 믿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성경 구절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고,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내 마음에 메아림이 있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을 맨날 며칠 만나서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사람 목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 목소리가 더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했던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라는 그것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갔는가 안 갔는가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가 나야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 심었다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풍파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도 나무를 심으면 3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고 그럴 때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쩌면 30년이 걸려도 나무의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나무를 심은 농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끊임없이 기대하는 건 요겁니다. 열매가 맺히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년을 기다려줬는데도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당연히 찍어버릴 겁니다. 왜? 그거 하나 때문에요 주변도 힘들어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면, 제가 반농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무당이 제일 무서운데, 제가 반농부인데요. 한 나무가 썩기 시작하면, 이 농작물이 썩기 시작하면 얼른 그것을 뽑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뽑혀지는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운 날에 아니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하는 교회. 전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도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것은 무조건적인 전도가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내 영혼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할수록 희한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의 일과는 요 아들놈과 싸우는 게 한 절반의 일과일 것 같아요. 뭔 놈의 말대꾸는 그리 많으며 뭐 왜 안 되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아빠는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 어린 애는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더 잘합니다. 네. 아빠가 문 닫아 하면 싫은데 내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둘째가 아빠 내가 가서 문 닫고 올게요. 이러면서 문 탁 닫고 와서 품에 탁 안깁니다. 그래 어찌 요거를 이렇게 얄밉고 요거는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귀는 누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더 막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새 신자보다는요 20년 넘게 믿으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의 이해도는 깊을 겁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그 애들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냐고.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못이 박히셨죠? 자신이 없으세요? 아리송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어디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다고. 그 바닥에 박히신 거 아니냐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은 거 아니냐. 우리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건데 왜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던 얘기를 우리 성도님께도 하고 싶습니다.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들으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 매일 축복하잖아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찬양하자고.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지 제발 이 교회의 목적을 흐트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어요. 자,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점심 먹으러 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혹시나 우리 교회 밥맛이 있어서 그 점심 식사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네.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싶어 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목사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웃겨줄까? 더워 죽겠는데 정말 시원한 그 웃음을 한번 웃고 갔으면 좋겠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TV에. 네. 교회에 다른 목적을 품지 말고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더욱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듣고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사모님에게 얘기를 해요. 신경 좀 쓰지 마라. 내일 밥이 어떻게 될까? 뭐 어찌 될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주일날 딱 교회 왔는데 밥이 김치밖에 없어요. 욕하실 분. 속으로는 많고 그 겉으로 욕하실 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중에서는 그런 분 아무도 없다. 혹시 일주일 내내 굶고 사시다가 주일날 딱 와서 교회에서 밥 한 끼 딱 먹고 가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들 제가 몰라도 다 잘 먹고 계십니다. 요즘 군대도요 밥을 안 먹는데 밥 맛이 없어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짬밥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 반찬 맞았으면 학교 급식 나오는 것처럼 반찬 맞아서 밥 안 먹고 라면 먹고 만두 먹고 뭐 있는 거 저런 거 다 사 먹지 짬밥 그런 거 안 먹는답니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그런 나라인데 밥 먹으러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희철 엄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 되면 밥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고민을 하고
내일 내가 주일인데 어떻게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까? 그 고민을 해야지. 밥이 어쩔까? 뭐 이거 썰어 놓을까? 뭐 어쩔까? 저 여러분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밥 하시는 거 토요일 날 만약에 요것 때문에 주일 섬기기가 힘들면 밥 하지 마세요. 삼각김밥 한 개씩 먹으면 됩니다. 주일 날 오후에 금식한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아멘 안 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 그래도 목사님 먹을 걸 먹어야지요. 뭐 이런 신앙입니까? 안 되면 예배 마치고 우리 노집사님 따라가면 됩니다. 집에. 네? 매일 집에 가 식사하시고 다시 오시니까 교회 밥이 안 되면 다 차이 끄다 따라가서 밥 먹고 오면 되죠. 이쪽에. 제가 한번 가볼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를 주일날 드시는 거다. 언젠가는 한 번은 몰래 뒤 따라가가지고 주일날 제가 뭐 드시는가 보고 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심이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일날 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이 없으면 그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요. 밥은 식당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을 들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은 말씀을 들으려면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내려놓는다. 말을 들으라는 말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배우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의 향이 나오고 소맥이 나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소맥인가 이게? 막 그런,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요것과 맨 마지막 말씀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요 두 가지가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고,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 두 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화 정도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이런 문학적 요소들을 따라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적 요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문학책처럼 어떤 것을 전제를 얘기해주고 설명하고 결론을 내고, 전제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 이 문학적 요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것과 듣는 것, 요즘 시대에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 시대 성경이 쓰여질 때 바울의 시기만 해도 바울은 말씀을 읽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시대이고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글자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것이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도 내가 알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 내려놓음은 뭐냐?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세대입니다. 저는 저희 이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애들은 이렇게 안 키우리.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래서 힘들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니 죽으려면 멀었으니까 예수님 뵐 필요 없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힘듦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별다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뭐 어째야 되냐면요, 신앙인은 빨리 철들어야 합니다. 철이 들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래야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될 때는 절대로 주변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내려놓는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비로소 내 귓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2.1%라고 합니다.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2.1%, 다시 말하면 한글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2.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해율,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해율이요, 다시 말하면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지금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문해율은 실질적인 문해율이 2.4%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해율이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럽니다. 그 지금 글자를 배우고 있는 그 할머니 70이고 80대 할머니들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일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 모름을 아무도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몰랐다 그래요. 왜? 쪽팔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글을 배운다는 게 기자 양반, PD 양반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당신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내고 해보니까 그 할머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 줄 알아?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전화를 못했어. 왜? 글자를 알아야 번호를 누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자기들, 나는 말은 이렇게 한대요. 너희들 귀찮고로 내가 전화 안 해야 안 해. 근데 사실 속마음은 진짜로는 누를 줄 알아야 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봤어.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얼마 전에 한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이가 돌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안 아프고 잘 컸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농담이 아니라. 아니 우리 애들 기도하기도 힘든데 남의 애까지 언제 그리 기도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났을 때 주님이 나 모른다 하면은, 아니요, 주님이 나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볼까 봐 무섭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볼까 봐. 저도 우리 성도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다. 네. 어쩌다 진짜 가끔씩 생각이 나요. 가끔씩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시고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우리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니야 뭐 기분이 나쁘든 말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 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뻥치는 거 아닙니까? 목사 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 우리 되지 말자고요. 기도한다 했으면 진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1분이 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내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할게. 그랬으면 진짜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저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진짜 솔직히 기도 안 합니다. 네, 네가 날 욕하든 말든 기도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든가. 나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힘든데 남의 교회 성도들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맨날 붙여놓은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저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왜? 내가 힘드니까 왠지 성경 읽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싫고, 솔직히 도둑놈 신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놓고 인생살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다가 딱 죽을 때 되면 어디는 가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것만한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천국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천국 티켓 나눠주고 천국 장사해주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 저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돈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없으시대도 저보다는 많아요. 뭔가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집에 돈이 없고 뭡니까 은행에 잔고가 없고 이런다 저런데도 저보다는 많으시다니까요. 저 태훈이보다 돈 없어요. 군인보다 없어요. 군인보다. 예? 뭐 여러분 태훈이 비교해 봅시다. 태훈이 뚱뚱하다고? 에라이, 저게 뚱뚱한 거면 줍니까?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돈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 안 날씬해도 상관없고, 좀 안 똑똑해도 상관없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지금껏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100사람 중에 100사람이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척교회들이 매일 얘기하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만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거 한 개씩 두 개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조금 컸다 해서 이제 밥맛이 있네 없네, 옛날에는 쓰리만 주면은 그냥 먹던 놈들이 이제는 반찬 투정하고 나는 차가운 거 싫네, 뜨거운 거 좋네, 짜네, 다네, 어쩌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젖먹이가 주님을 찾듯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내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놓으면 비워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신 그곳을 천국 만드시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서 다음 주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천국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나 각자의 천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